창세기 38장 11절까지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은 성경에서 가장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다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다 써놨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장을 쭉 읽어보면 음란, 거짓, 속임수 이런 이야기들, 실패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성경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 황당한 이런 거짓과 속임과 실패한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게 써있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있어요. 제가 쭉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거나 또 죄짓거나 실수하고 잘못하는, 특히 제가 제목을 넘어짐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넘어짐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세 가지 정도만 좀 강조해서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떠나 내려가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왜 내려갔다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좀 떠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제들,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 인생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사건들을 계속 읽어보면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들 에르가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 죽고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 예를 들어 자녀가 죽어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도 아니에요. 계속 죽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 형제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형제만 떠난 게 아니라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죽으면서 가정이 붕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가 만약에 우리가 자꾸만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우리의 삶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열심히 군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주일날이면 간부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부대가 막 바쁜데도 군대 가서 열심히 또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막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전역을 하고 부대를 전역을 하고 하면서 내가 이제 제대하고 밖에 나가면 진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각오를 하고 이제 전역을 하고 났는데 학교에를 복학했거든요. 학교에 복학을 하자마자 이제는 학교 공부한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니까 또 술도 한잔 하게 되고 또 MT 같은 데 가서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시험 봐야지, 시험 준비해야지, 공부해야지, 바쁘게 지나면서 또 연애도 해야지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 출석을 등한시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신앙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너졌겠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후회를 하고 다시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청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술도 한잔 하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다운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름은 기름이고 물이면 물이 돼야지 기름과 물이 섞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명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주장하냐면 가랭이 찢어진다. 세상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믿음. 그러면요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는. 아니 남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나 아닌 다른 이성하고 사귀면서 양다리를 거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차버리고 싶지. 아닌가? 물론 신앙이 연애하는 거와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운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죄는요 숨길수록 더 깊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착각을 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웃기는 게, 더 놀라운 것은 유다가 분명히 자기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 죄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 중에 특성이 있는데, 죄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점 커진다. 세 번째는 결국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그게 큰 죄로 확산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좀 멀리하기 위해서,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막아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전에도 강조했지만,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나중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은요, 예를 들어 내가 유튜브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련된 거를 하나 봤어. 그러면요, 시키지도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나와. 계속. 우리가 왜 지금은 거제도에 수영관을 다 이제 완성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몇 년 전에 거제도에 수영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좀 본다고, 땅을 좀 찾기 위해서 유튜브도 좀 보고 검색을 하고 이랬더니요, 이게 유튜브만 틀면 부동산에 관련된 게 계속 막 올라오는 거야. 나는 원치도 않고.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5분만 이거 좀 봐야지, 5분으로 끝납니까? 조금만 봐야지. 그러고 나서 한참 보다가 딱 정신 차려서 머리가 아파서 딱 보면 1시간, 2시간이요 훌딱훌딱 지나갑니다. 저만 그러겠냐고, 나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조금만 해야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죄는요 타협할 존재가 아닙니다. 작은 유혹, 또 아주 손톱만큼 작은 걸지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선을 긋지 아니하면,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감추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유다가 다말, 자기 이제 며느리죠, 쉽게 말하면 며느리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임신을 한 거예요. 자, 그 여자가 끝내 이제 임신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드러나니까 끌어다가 불태워라,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기 아들이잖아, 자기. 자, 굉장히 무서운 이런 장면인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자기가 동침을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뭐라고 그래요?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데? 지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 자기 죄는 모르고 남의 죄는 크게 보고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거가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면 이건 문제가 있고, 내가 하면 이건 괜찮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이 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 절대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별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크게 변화가 되고, 그것을 감춰보지만 절대로 죄는 감춰지지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인생이 막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감춰보려고 막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들통이 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유다를 결국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창녀 취급을 받았던 이 며느리 다말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물건의 임자가 누구인지 보라요. 이 물건의 임자의 자녀를 내가 임신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누구예요? 내가 준 건데. 그는 그런 유다의 인생이 바로 여기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또 자기의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드러나자 끝내 부인하거나 감추지 아니하고 그 실패한 것을 유다는 뭐였어요? 시인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다말에게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거든요. 그 베레스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비록 좋지 않을 정도가 아니죠. 불순한 정말 죄 같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마태복음 1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 유다, 이 잘못된 유다의 죄, 또 다말의 사건, 이 사건 속에서 베레스라는 인물이 나왔고, 그 베레스는 예수님을 낳는 족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인간인지라 합리화시키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인생을 살다가 혹 잘못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일꾼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술과 여자와 도박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그는 전도자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를 들어 넘어질지라도, 내가 혹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할지라도 내 인생이 끝났나 보다,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반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너진 인생, 죄와 실패 속에서 그는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짐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 두 번째, 죄는 숨길수록 더 깊어진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